네, 오늘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한 절 말씀인데, 우리 한 절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어떤 간절한 소원으로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저는 이제 하나님께서 목회자로 부르시고 또 하나님의 영혼들을 섬기는 일을 하면서 제 안에 간절히 소원하고 붙잡길 원하는 마음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하면 주님의 기쁨이 될까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에 어떤 내 힘이 아닌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애를 써요. 성도님들이 제 아내를 보신 성도님들은 저한테 막 그래요. 어떻게 이쁜 아내를 이렇게 얻었냐고. 약간 그 뉘앙스 안에는 목사님 이 인물로 어떻게 이쁜 아내를 얻었지 하는 의아해하는. 네.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 나름대로 이 매력이 있습니다. 저도 저 나름대로의 이 아내가 좋아할 만한 잘 찾아보면 있어요. 아마 여러분 찾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제가 아내를 만나고 참 좀 교만할 수 있지만 잘했던 것 같습니다. 제 마음 안에 아내를 만나고 교제하면서 어떻게 하면 아내를 기쁘게 해줄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가득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만나기 전에 어떻게 하면 아내가 기뻐할까, 좋아할까, 그런 마음으로 아내를 만났고 그 아내에게 그런 마음으로 아내를 대하니까 아내가 저 같은 남자에게도 이렇게 넘어오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은혜로 결혼해서 잘 살고 있는데, 우리 마음의 중심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어떻게 내가 살아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또 하나님 다윗에게 참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렇게 엄청난 칭찬을 하셨잖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갈까. 그런 마음의 중심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의 신앙생활, 또 우리에게 맡겨진 삶을 정말 기쁨 가운데 또 감사함 가운데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을 거라 싶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여러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나를 보시고 기뻐하시고 그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새롭게 하시고 주님께서 나를 보시고 너무 즐거워서 노래하시며 기뻐하시는 것, 이 삶이 내 안에 온전히 사라지고 주님이 나를 그렇게 바라보게 된다면 얼마나 기쁠까라는 마음입니다. 담임 목사님 계셔서 조금 조심스럽고 좀 아부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서 오해하지 마시고 정말 진심으로, 목사님 이제 제가 2017년에 여기 와서 쭉 이제 목사님 옆에서 목사님 하시는 목회를 보고 또 배우면서 그런 마음이 늘 듭니다. 정말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기뻐하시는구나. 왜냐하면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 또 행동 하나하나에 그 진심이 담겨 있어요. 뭔가 교회를 늘리기 위해서, 내 목회가 성공하기 위해서 그런 마음이 아니라 정말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어떻게 지금 살아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살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 옆에서 보면서 막 비춰집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아니죠. 네, 이게 팩트입니다. 네, 그래서 옆에서 많이 배웁니다. 그래서 나도 저렇게 몸부림치면서 다른 것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해드릴까, 내가 몸부림치면서 살아가는 게 참 중요하다라는 마음을 요즘에 많이 붙잡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 오늘 읽었던 말씀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 삶에 필수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에 대해서는 참 나눌 내용이 많죠. 그런데 저에게 최근 주셨던 하나님이 주셨던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믿음 중에 중요하게 붙잡게 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반드시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께 나아갈 때 반드시입니다. 반드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을 수 있는 상황, 또 믿을 만할 때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반드시는 정말 믿기 어려운 상황 환경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반드시.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반드시 지금 나와 함께, 지금 내 상황 환경은 이렇지만 이런 내 모습과 내 상황 환경에도 반드시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 믿음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오늘 읽었던 말씀 6절 다음 7절 말씀 보면 노아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렇죠? 믿음으로 노아는 방주를 만들고 믿음으로 노아는 방주를 만들었다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창세기 7장 10절 말씀 7장 말씀이 노아가 이제 방주를 만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제가 몇 달 전에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 창세기 7장 10절 말씀에서 하나님 깊은 어떤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네,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7장 10절 말씀인데요. 네. 네, 짧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네,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였다. 아마 다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노아와 가족들을 무려 120년, 그렇죠? 12일, 120일도 아닌 12년도 아닌 120년이라는 시간 동안 방주를 만들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짐승 또 가축들 다 방주에 태웠어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방주도 완성하고 그 안에 하나님께서 집어넣으라고 한 모든 짐승과 가축들을 다 방주에 집어넣고 명령을 다 준행했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가족들도 다 방주에 탔어요. 이제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제 120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렇게 고생하고 고생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들을 다 완성하고 방주에 탔어요. 그런데 비가 내릴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노아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비웃음거리가 되고 그렇게 무시를 당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해서 120년 동안 묵묵히 방주를 만들었는데 모든 말씀을 다 준행한 다음 바로 비가 오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어 다 완성하고 다음 날 되니까 비가 한두 방울씩 내리고 조금이라도 비가 내리는구나 하는 어떤 사인이라도 보였으면 괜찮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일주일이라는 시간 동안 어떠한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말씀 묵상하면서 노아에게 있어서 12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더 힘들지 않았을까?
더 마음이 무너지고 어렵지 않았을까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 일주일이라는 시간 방주 안에 있으면서 분명히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완성하고 방주를 완성하고 이 오랜 기간 동안 그 사람들의 비웃음 또 사람들의 그 손가락질 다 견뎌가며 내가 지금까지 왔는데 비가 오기는커녕 햇빛이 쨍쨍한 거예요. 정말 내가 하나님 음성을 들은 것이 맞는 건가? 이 120년 동안 정말 쓸데없는 짓을 한 것은 아닌가? 아마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노아에게 엄청나게 길게 느껴졌을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노아는 그 일주일이라는 시간 이곳에서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끝까지 말씀하신 대로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거라는 믿음으로 일주일을 주님만 붙잡고 기다렸어요. 일주일이라는 시간 동안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성취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죠. 또 히브리서 11장 8절에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의 나이 75세 때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창세기 22장 16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22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네, 찾으셨으면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22장 16절 말씀,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아브라함이 이 말씀, 약속의 말씀을 받았을 때 나이가 75세였습니다. 75세면 이미 아기를 갖기 힘든 할아버지였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이 약속의 말씀을 늦은 나이지만 하나님이 이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실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렇죠? 믿음으로 취했어요. 75세에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음으로 취할 때는 아마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조만간 하나님께서 아기를 주시겠구나 하는 어떤 믿음으로 붙잡았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이미 예를 들어 조금 한 30대, 40대 조금 늦은 거라면 다를 수 있지만 이미 75세라는 나이면 이미 늦었으니까 하나님이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곧 하나님 약속대로 자녀를 주시겠구나 라는 어떤 마음 안에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결국은 25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려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 이삭을 100세에 얻게 됩니다. 아브라함에게도 75년이라는 세월보다 이 아들을 기다린 25년이라는 세월이 더 힘들고 길게 느껴졌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25년이라는 세월 속에 마음이 복잡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들은 것이 맞는지 의심이 들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아브라함도 중요한 것은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으로 믿음으로 신뢰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가 알듯이 그 말씀이 성취되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은 민족이 이루어지게 되죠. 또 하나님 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는 불리는 영광을 얻게 되고 또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에서 이 땅에 태어나는 놀라운 역사도 아브라함이 이루게 됩니다. 25년이라는 시간, 그 시간을 정말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끝까지 붙잡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그 인생 가운데 성취되게 된 거죠. 한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에 보면 여리고성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리고를 통과해야 했어요. 그런데 그 여리고는 너무나 강하고 견고한 곳이었습니다. 그 여리고성을 쳐다보는 것만으로도 막 숨이 막힐 정도로 큰 성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견고한 여리고성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다른 것 하지 말고 그냥 그 성을 돌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과 상식으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생각과 상식으로는 전혀 말이 안 되는 방법이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걷기 시작한 겁니다. 내 생각과 상식에는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걸으라 하니까 걸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리고성을 돌지만 6일 동안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나는 이해되지 않고 내 방식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방법이 내 가운데 말씀되어졌는데, 그래, 어렵지만 한번 해보자 하고 하루를 순종했어요. 예를 들어 여리고성으로 하루 딱 돌았는데 저기 보니까 실금이 쫙 갔어요. 그러면 되겠구나. 또 이 증표를 보여주시는구나. 이 금이 갔으니까 내일은 어떻게 또 더 역사가 일어나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는데 한 바퀴를 돌았어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 다음날 또 말씀대로 나가서 성을 돌았습니다. 이틀째 돌았으니까 뭔가 벽돌이 하나 빠지기라도 하면 뭔가 힘이 나고,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더니 이 벽돌 하나가 빠지는구나. 이런 식으로 빠지다가 이 성이 무너지겠구나. 그런데 하루를 돌고 이틀을 돌고 3일을 도는데 금 하나 가지 않고 벽돌 하나 빠지는 변화가 없는 거예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힘든 시간이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신 것 같아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내 상식으로 이해되지 않지만 어렵게 순종하고 믿음으로 돌았는데 전혀 변화되지 않는 것 같은 상황과 현실을 마주했을 때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하지만 우리가 또 이 결론을 알고 있죠. 그들은 아무런 금 하나 가지 않고 벽돌 하나 빠지지 않는 그 성이었지만 정말 끝까지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6일을 돌았습니다. 그리고 7일째 하나님의 약속대로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 같지 않았던, 너무나 커 보였던 여리고성이 무너졌죠. 사랑하는 여러분, 노아와 아브라함과 또 여리고성을 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나누었어요. 여러분,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노아와 아브라함과 여리고성을 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통점, 반드시 지금 이 상황에도 나와 함께 하시고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을 믿음으로 신뢰하며 끝까지 나아갔다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는 거예요. 노아가 120년을 잘 기다려왔어요. 근데 딱 완성하고 나서 아무런 비 내릴 너무 햇빛은 더 쨍쨍하고 날씨는 더 좋은 것 같아요. 진짜 이거 잘못 들었네. 에이, 이거 아니야 하고 방주를 뛰쳐나갔다 생각해 보십시오. 끔찍하죠. 아브라함이 25년이란 시간, 그에게 얼마나 긴 시간이었겠어요. 근데 그 시간 정말 하나님 그냥 잘못 들었어, 그거 아니야 하고 하나님 신뢰하지 않고 그냥 그 약속에 대해서 마음에 새기지 않고 그냥 던져버렸다면, 여리고성을 도는 이스라엘 백성들,
금 하나 가지 않는, 아무것도 변화되지 않는 그 상황 앞에서 아예 잘못 들었어, 그냥 역시 말도 안 되는 일이었어, 이 쓸데없는 일을 왜 해? 하는 마음으로 6일째 그만뒀다면 어땠을까? 여러분, 이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특별히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믿음이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제가 여러분의 어떤 상황과 환경을 다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아마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변화없는 6일, 변화없는 25년이라는 시간을 보내야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으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할 것은 그 6일이라는 시간이 있었기에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내가 원하는 때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약속의 때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7일째,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25년째에 그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는 지금 방주를 완성하고 그 방주 안에서 비 오기만을 기다리는 6일이라는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금 하나 가지 않는 여리고성을 여전히 돌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응답되지 않는 25년이라는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것이 가족의 구원에 대한 문제일 수 있고, 또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한 문제일 수 있고, 또 어떤 분에게는 그것이 질병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에게는 자녀에 대한 문제일 수 있어요. 또 어떤 분에게는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재정적인, 경제적인 부분일 수 있습니다. 또 오늘 어떤 분에게는 해결되지 않는 습관적인 죄의 문제 앞에서 몇 년째 아무런 변화 없는 것 같은 시간들, 그 속에서 낙심하고 절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지금 내가 방주 안에서 며칠이 지났는지, 내가 여리고성을 몇 바퀴 돌고 있는지 잘 알지 못하지만 오늘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내 상식과 내 이해로는 이해되지 않지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길을 걷고 있다면 여러분 잘 가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좀 위로하고 격려하기 원하시는 마음이 제 안에 부어졌어요. 변화가 없어서 낙심되고, 뭔가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신 것 같은데 하나님 말씀대로 뭔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서 원망하고 절망하고 있는 분들 있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하심으로 함께 하여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6일, 그 25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고 있더라도 여러분 믿음으로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만 붙잡는다면 여러분 잘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리고성 사건을 보면 하나님은 7째 날에도 똑같은 방법으로 돌게 하셨습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 뭔가 더 특별한 뭔가를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하루, 이틀, 3일, 6일까지 돌았던 그 방식 그대로 하나님은 7일째도 그 성을 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외치라고 했어요.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마지막 7째 날에도 그 성을 돌고 하나님 말씀대로 외쳤을 때 여리고성은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여리고성이 무너졌을 때에 새로운 방식으로 그 성을 돌았던 것이 아닙니다. 특별한 무언가가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7일째도 그들은 여전히 그 성을 하나님 말씀대로 변화가 없었지만 돌았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15절에 보니까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돌았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전히 동일한 방법으로 포기하지 않고 걸었던 그 7일째 되는 날에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그들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순종의 걸음을 걸었던 그날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노아에게, 아브라함에게, 또 여리고성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저는 바로 순종이라고 생각해요. 그 순종을 하나님 원하셨던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굳이 하나님께서 방주에서 6일 보내게 하실 이유가 뭐가 있었겠어요? 120년이라는 시간 동안 고생한 노아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굳이 그렇게 힘들게 방주를 완성했는데 또 6일이라는 시간 왜 노아에게 허락하셨을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미 75세 할아버지가 되어서 누가 봐도 지금 나이에 아기 갖기 힘든 상황과 환경이에요. 누구보다 아브라함의 심정을 주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이해하시고 계세요. 그러면 약속하신 그날 정말 멋있게 그냥 딱 아들 주시면 되지 왜 굳이 또 25년이라는 시간을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길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누구보다 원하셨어요. 그러면 눈앞에 놓여져 있는 여리고성 그냥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멋있게 한 방에 그냥 무너뜨려 주시면 되지 굳이 왜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방법과 방식으로 7일이라는 시간을 돌게 하셨을까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왜 굳이 6일이라는 시간을, 25년이라는 시간을 이해할 수 없는데 걷게 하실까? 거기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습니다. 너 앞으로 더 힘든 일이 있을 텐데 너 그때도 이 상황과 환경에 흔들리지 말고 너 내 말만 들어야 해. 내 말에만 순종해야 해. 그 진리를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에요. 노아에게 6일이라는 시간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심판 다음 더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노아는 거기에 더 마음을 쏟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에게 25년이라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 그 약속의 말씀을 성취해 주셨을 때 더욱더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가 더 붙잡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6일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정말 내 상식으로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우리가 여리고성에서 경험하지 않았냐? 그 순종으로 나아가야겠다. 하나님은 그것을 가르치시기 위하여 그들에게 이 시간들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요즘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기도하시는 분들이고 또 늘 주의 말씀을 묵상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주님이 주신 말씀들이 있을 거예요. 생각나게 하시는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마음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태도가 너무나 중요해요.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 하나님의 마음 앞에서 우리는 왜 그래야 합니까? 왜 이렇게 해야 합니까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잘 순종할 수 있을까? 그것을 우리는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많은 경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왜 그렇게 해야 되지? 이해하려고 하고 계산하느라 순종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하시려는 그것을 절대로 우리는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리고성 앞에 섰던 하나님의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들이 이해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은 수많은 전쟁을 통해서 그 여리고성 앞에까지 다다랐어요.
처음 하는 전쟁이 아니에요. 처음 성을 점령하는 일이 아니었어요. 수없이 많은 광야를 통해서 수없이 많은 그런 일들을 겪었어요. 그럼 그들 안에 어느 정도 이 성을 함락하기 위해서 전략, 어떤 방식, 방법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그들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방식과 방법이었습니다. 그들이 이해할 수 있었겠습니까? 절대 이해하지 못하죠. 그럼 언제 이해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순종을 드렸을 때 그 결과를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의 걸음을 마쳤을 때 비로소 그 뜻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취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당장 이 일에 대해서 뭔가 이해하려고 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분명히 맞다면 계산하고 따져보고 할 것이 아니라 7일째까지 가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내 상식으로 이해돼서가 아니라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시고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만을 신뢰함으로 끝까지 가야 하는 거예요. 저에게 이 부분이 좀 실제가 되었던 사건이 군대에 있을 때입니다. 제가 군대에 이제 갔는데 저기 강원도 저기 원통에서 더 들어간 한 2시간 더 들어가는 서화라는 하여튼 민통선 지역의 최전방 부대에 배치받게 됐어요. 부대 갔더니 교회가 없는 겁니다. 부대 안에. 그러니까 워낙 전방 지역 지대라 그 부대마다 교회가 있지 않고 저희 부대 위병소를 걸어서 20분을 나가면 정말 아무것도 없는 허 들판에 교회 하나가 세워져 있고 그 근처에 3개 대대가 그 교회로 가서 주일날 예배를 드려요. 그러니까 다들 교회 가길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뭐 교회 그 부대 안에 있으면 그냥 잠깐 예배 시간에 갔다 예배 드리고 오면 되는데 번거로운 겁니다. 막 사열대 앞에 줄 서가지고 20분을 걸어가서 또 예배 드리고 또 20분을 걸어오고. 제가 중대 처음 자대 배치받고 교회 가려고 손들었더니 중대원 100명 중에 저 혼자 교회 가는 거예요. 교회를 딱 갔더니 교회가 다 쓰러져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담당하는 부대 교회가 아니라 그냥 다 쓰는 세 부대가 그냥 같이 쓰는 교회니까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거예요. 교회 갔더니 막 강대상이 이렇게 막 꺼져 있고 막 목사님 올라가시면 삐끄덕삐끄덕 거려서 언제 무너질지 모르고, 정말 농담이 아니라 이런 장의자였는데 그 앞으로 지가 이렇게 그 여기 앞에 있죠? 이렇게 성경책 놓는 그 앞에 지가 이렇게 다니고 그런, 왜냐하면 들판 관리되지 않는 그 들판 한가운데 교회가 20년 넘은 교회, 한 번도 보수된 적 없는 교회. 그러니 여름에 가면 덥고 겨울에 가면 춥고 20분을 걸어가야 되고 안 가는 거예요. 제가 그 성전에서 기도하는데 주님이 너무나 분명하게 기도 중에 환상으로 보여주셨어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 교회, 하나님의 성전이 이렇게 물론 지들과 함께 예배드리면 더 좋죠. 걔들도 같이 예배드리고 하면 더 좋지만 이거 무슨 지들이 막 자기 집처럼 돌아다니고 강대상은 언제 꺼질지 몰라가지고 삐그덕거리고 다 교회 낡아서 춥고 덥고 병사들은 오기 싫어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런 환상을 보여줬어요. 이 교회를 정말 삐까뻔쩍하게 하나님께서 새롭게 이렇게 고치시는 그 환상을 보게 됐어요. 그런데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거기 담당하는 부대가 있는 것도 아니고 20년 넘게 진짜 보수 하나 되지 않았던 교회예요. 그리고 민통선 지역이라 민간인 출입 통제 지역이라 뭐 누가 들어와서 그거를 보수하는 일도 절차가 상당히 까다롭고, 무엇보다 저희 대대장님이 독실한 불교 신자였어요. 제가 은혜로 그 일병을 달면서 대대군종이 되었습니다. 정식적인 군종 보직은 아니고 제가 맡고 있었던 주특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제가 맡고 있었던 주특기를 하고 주말은 교회 가서 섬기는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제군종이 되고 그 월요일 아침마다 대대장님께 기독교 군종, 불교 군종, 천주교 군종이 대제장님한테 가서 군종이 해야 될 일 중에 또 하나가 관심병사들을 좀 상담하고 그들이 정말 좀 나쁜 짓 하지 않도록, 좀 다른 생각하지 않도록 잘 이렇게 지켜보고 관찰하고 보고해야 되는 일을 또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월요일 날 아침마다 대대장님 만나서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 전임자 대대군종이 참 잘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막 양식을 만들어서 간신병사 이름 적고 뭐 어떤 상황이라 이렇게 작성하고 이걸 늘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당연히 해야 되는 줄 알고 관심병사 이름 적고 제가 만나서 대화했던 내용들 적고 상황들 적어서 처음 이제 대대장님실에 갔어요. 근데 이제 대대장님이 이렇게 앉아 있고 자리도 배치되어 있더라고요. 오른쪽에 불교 군종, 왼쪽에 천주교 군종, 기독교 군종은 저기 가장 멀리 이렇게 앉았더라고요. 가서 이제 처음이니까 인사드리고 그걸 딱 드렸더니 저만 준비했더라고요. 천주교랑 불교 군종은 그런 거 준비도 안 하고. 근데 대장님이 이렇게 그래 하고 여기 한번 딱 열더니 그냥 덮고 나서 한 20분 동안 불교 군종이랑 깊은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요즘에 뭐 절에는 필요한 게 없냐, 뭐 요즘에 애들 많이 나가냐, 뭐 그것부터 시작해서 되게 속상했습니다. 어쨌든 그런 상황이었어요. 대대장님도 불교 뭐 어쨌든 교회에 관심도 없고 어쨌든 대대의 장이신 대대장님이 뭔가 마음이 움직여야 그래도 시도라도 될 텐데 제 눈앞에 보이는 거는 가망성이 1도 없었어요. 근데 계속 기도할 때마다 그때 환상이 떠오르는 거예요.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정말 반짝반짝 빛나게 바꾸시는 그 성전이 눈앞에 아른거리는데 제가 대대군종이 되고 나서 매주 저희가 토요일 날 모여서 기도할 때 중대군들과 함께 정말 가망성 1도 없어 보이지만 꼭 빠뜨리지 않고 기도했어요. 그때 제가 주셨던 말씀과 환상이 너무나 분명해서 같이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대대장님 임기가 있거든요. 2년마다 바뀌는데 그 임기가 다 끝났어요. 그래서 새로 대대장님 오셨는데 독실한 크리스찬은 아니에요. 뭐 술 담배 다 하시는데 어쨌든 종교가 기독교예요. 그 대장님 딱 오시고 이제 또 월요일 날 또 갔습니다. 여전히 저는 이제 나름대로 준비한 그 상담한 자료를 가지고 갔고 걔네들은 여전히 빈손으로 갔죠. 네. 갔더니 대장님이 저를 엄청 칭찬하시는 겁니다. 네. 우리 기독교 군종은 이렇게 성실하게 이렇게 메모도 잘하고 천주교, 불교 군종 너희들은 왜 이거 안 하니? 다음 주부터 해와 이렇게. 네. 그리고 그 오른쪽 불교 자리 군종이 제 자리로 바뀌었어요. 네. 그러면서 상황이 역전됐습니다. 네. 교회 필요한 건 없니? 이게 주일날 대장님 교회에 나오셨어요. 보셨죠? 대장님 보셔도 이게 너무 열악한 거죠. 근데 뭐 쉽지는 않았습니다. 민통선 지역이라 뭔가 이렇게 수리하려면 뭐 군 인력으로도, 그러니까 군대에서 그 교회가 군에 속한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 뭐 군 인력을 마음대로 그렇게 뭐 빼다가 거기에 막 쓸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외부에서 하나님 방법대로 뭐 다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목수 2명을 보내주셔서 또 대대장님 허락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허락하시고 보내주셔서 제가 전역하기 2달 전에 그 예배당이 정말 환상에서 본 것처럼 반짝반짝거리는 십자가가 달리고 그 성전이 완전히 새롭게 보수돼서 새롭게 세워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처음으로 끝까지 하나님 주신 말씀이 있다면 제 마음 안에 그런 마음도 들었어요. 나 때 되지 않아도 이 기도가 쌓이면 뭐 내 뒤에 누군가가 또 이 기도를 이어가며 하나님의 때에,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분명하니까 이 성전 하나님께서 보수하기를 원하시고 이곳에 많은 병사들이 와서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니까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라는 그런 막연하지만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정말 1도 가망성이 없어 보였는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경험했어요. 한 가지 더 있는데 시간이 좀 괜찮으세요? 괜찮으면 한 가지 더 또 주신 은혜가 있어가지고 감사합니다. 제가 지난번 한번 성령 집회 때 간증했던 내용인데, 제가 남해에 있을 때 저희 교회도 마을에 정말 마을 위에 산 속에 있었어요. 근데 저희보다 더 위에 관음사라는 절이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 부임해서 토요일 날 설교 준비하려고 사무실에 앉았는데, 그 간음사에서 스피커로 그 연부를 막 트는데 저희 교회 바로 위에 있으니까 너무 선명하게 들리는 거예요. 처음으로 이게 영적 공격이구나. 사실 그 전까지는 크게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둔감했습니다. 그런데 설교가 안 써지는 거예요. 나바냐 뭐 이렇게 계속 흘러나오는데, 처음에는 뭐 괜찮아 하고 했는데 계속 이게 한글 워드로 나바냐 이렇게 막 치기도 하고 막 이게 혼미해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좀 그랬습니다. 설교 쓰다가 너무 힘드니까 저 끝나면 하자고 집에 들어가 쉬었다가 끝나면 나와서 다시 쓰기도 하고. 근데 어느 날 이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절은 저희 할머니 집사님이 속상하다는 거예요. 절은 여기 들어와서 조그마한 집 가정이 시작했는데 절이 부흥해가지고 너무 커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LED 글자로 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런 것도 LED 글자도 막 박혀 있고, 차량도 신형 스타레스 바꾼 지 얼마 안 된 신형 승합차고, 저희 교회 차는 당근차라고 불렀습니다. 한 15년 된 주황색으로 색칠된 아주 가다가 설 것 같은, 너무 다 이게 힘든 거예요. 다 저기는 다 잘 되는 것 같고,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막 눌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이게 깨달은 거예요. 이게 아니다. 내가 뭐 하나 피해서 될 게 아니다.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뭐 집에 있다가도 연불이 들리면 그냥 다 스톱. 밥 먹다가도 스톱. 예배당으로 나갔어요. 그리고 뭐 모르겠어요.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냥 이게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인데 이게 지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막 기도하고 끝나면 내가 한 5분 정도 더 기도하고 내가 더 많이 했다 들어와서 또 하던 일 하고, 그렇게 3년이라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사실은 이거 이때쯤 되면 이렇게 되고 뭐 이런 것도 없었어요. 근데 3년 딱 진짜 부임한 지 3년 됐을 때 그 절이 망해서 나갔습니다. 더 이상 연불 소리를 안 듣고 새 소리를 들으면서 이렇게 설교를 준비한. 근데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저만이 아니었어요. 제 전임자 목사님도 지금 선화목자교회 부목으로 계신데, 그 목사님도 매일 기도했어요. 그때도 매일 기도했고 전임자도 매일 기도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가 제가 부임하고 3년째 되는 날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이 일에 대해서 기도해야 된다,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 마음을 주셨고, 저 모르겠어요. 하지만 믿음 끝까지 그냥 하나님 때를 기다리면서 기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잘 되는 것 같은 절이었는데, 그냥 마을에, 제가 있었던 곳이 남해거든요. 섬입니다. 여러분, 섬에서 절이나 이런 절이나 무당 이런 게 망하는 거는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이라 그래요. 저희 마을 어르신들도 절 망해서 나가는 거 처음 봤다 그러시더라고요. 어쨌든 저는 참 이거구나. 물론 저만 아닙니다. 저 이전부터 이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이 우상을 파쇄하시고 이 지역을 묶고 있는 이 거짓된 영들을 주님께서 꺾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진리가, 하나님의 교회가 이 지역을 온전히 장악할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미 이전 목사님들부터 계속 기도해 왔던 거예요. 저도 그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그래 주님,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이시지,
내가 질 수 없지 라는 믿음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끝까지 그 주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그때 일어나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고 또 여전히 뭔가 바뀌지 않는 상황 속에서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그런 영역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지금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그 주님이 여러분 가운데 더 큰 것을 주길 원하시고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더 크고 놀라운 것으로 우리 가운데 채우길 원하시고,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그런 사건들, 또 남해에서 그 간음사절 향해서 대적 기도하고 몸부림쳤던 그 시간들을 통해서 저는 훨씬 더 놀랍고 훨씬 더 큰 것들을 하나님께서 제 안에 채워주셨어요. 그 시간들이 없었다면 지금도 많이 부족하지만 훨씬 더 부족한 사람이었겠죠. 여러분 삶 속에 지금 펼쳐져 있는 그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크고 비밀하고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을 들어서 그 주님을 더욱더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끝까지 가야 합니다.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신뢰함으로 5일째, 6일째까지 가시지 마시고 7일째까지 가셔야 돼요. 25년까지 가셔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 삶 가운데 누리고 우리는 더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아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이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중 중요한 믿음이 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믿음을 붙잡고 주님 앞에 나아가 더욱더 승리하시고 더욱더 기뻐하시고 더욱더 충만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